메리 크리스마스. 대강절에 대한 성탄의 말씀을 세 번째 증거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기간에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계획과 뜻 가운데 탄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인 이유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셨나? 첫째는 인간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존재,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냐면 우리 사람을 통해 당신이 표현되어지고 당신이 드러나고 그럴 때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리는 그런 인생의 시작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람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을 저버린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러한 현장, 퍼스트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언했던 그러면서 고난을 당했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초미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많은 선진들은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기에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흐름으로 보면 큰 흐름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완성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성탄의 은혜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하와가 실패한, 여인이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실패한 그 실패의 만회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봄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복된 그런 인생, 그런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서 여섯째 달에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구약 977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이 갈릴리 지역은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2아들이 거주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위치는 이방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변방이었어요. 요즘 신우주, 압록강, 이 중국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되고 이방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침입을 받았던 지역이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이고 그 지역을 예수님의 때까지 갈릴리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곳은 어떤 갈릴리냐? 이방의 갈릴리다. 곧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 갈릴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준비를 하셨고 오늘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천시받고 소망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로마의 화려한 곳이다. 또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소망 없던 갈릴리 지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그러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별로 좋지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 이하에 하찮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이제 뒤에 보면 이 갈릴리 땅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이후에 이 갈릴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한 흔적이 남긴 그런 복된 영광스러운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도 영화로운 그러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외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외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요 우리 지역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많은 여인들이 다윗이 죽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래서 사울 마음이 불쾌했어요. 아니 왕자 외에 다윗이 모든 것을 칭송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에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면서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이 어떤 그 골짜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3,000명의 사람들을 군인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갑니다. 그때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제 그 굴에 숨어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면 볼일을 보러 들어가요. 그가 왕이고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렸어도 그는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에게 붙였으니 이제 그를 제거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 속에 다윗이 뭘 하냐면 그의 옷자락만 베어요. 그러면서 그 옷자락 벤 것을 괴로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전 뭘 깨닫게 되냐면 외적으로 그는 왕이었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지만 그도 한낱 인간이기에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가야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가는 존재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국 사울은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가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복된 인생,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가장 영적인 축복인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은혜를 주어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존재라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쫓기는 인생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국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듣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오 이방의 존재라는 그런 열등감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은 마리아라고 이름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 어떤 상태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여기서 약혼이라고 그랬는데 전 개역 성경에는 정혼한 처녀다라고 했어요. 이 약혼, 이 정혼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혼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결혼 풍습이 있냐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아직 합방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서로 남자는 남편의 수업을, 여자는 아내의 수업을 하는 기간이 이 정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깊이 가정을 꾸릴 것을 준비하는 기간, 이게 정혼의 기간인데 이러한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취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법 하나님의 질서상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에 의해서 태어나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사탄 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제 9장 이제 6절에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묘다, 이것은 너무 아름답다, 모사다, 지혜롭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인이 실패했기에 한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실패한 그 실패를 마리아를 통해서 만회하시는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역전하시고 회복시키는지를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현재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 그리고 이 꿈을 꿀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이 정혼의 시기일 겁니다.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내가 어떤 가정생활을 하고 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지를 꿈꾸고 있을 때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이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긍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수록 나 같은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새롭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시작점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셈을 얻을 수 있느냐? 내 모습은 이래도,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표현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지? 나는 그런 인사에 어울리지 않는 자인데 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말씀하죠. 29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세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세계의 초미의 관심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이냐, 이것이 천사들도 또 먼저 간 믿음의 선지들도 관심이었는데 그 관심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학자들에 의하면 그 10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아기는 어떤 분이냐가 3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 마리아가 잉태하여 태어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다시 이사야 9장 7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6절에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성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권위를 가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태어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왕위가 주어지게 되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여서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2000년이 흐른 이 역사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써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닿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재하고 역사하였을 때 그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어린 아이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의 원죄의 흐름을 받지 아니하고 또 거룩한 성령으로 탄생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확증을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26절과 27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뜻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 왜 하필 저입니까? 부담스럽고 다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또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내가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환경은 어떤 것이라고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소망 없는 그 지역이었지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혼한 남편인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나는 요셉의 아내예요. 요셉과 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부모의 딸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그 자유는 선택의 자유라고 그 죽음의 소용서를 쓴 빅터 프랭클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어느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할 때, 내가 요셉의 남편이다 라고 하면 요셉의 아내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부모의 딸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웠기에 주님의 여종으로 바라보았고 그 여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했을 때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이 그들을 삼키려 해도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여 순종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그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도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노했다. 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도 그냥 평범하고 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요셉과 결혼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짧다. 결혼해서 김장 30번만 하면 우리 인생은 황혼경이다. 그래서 김장 30번 하고 할머니가 되어서 이 갈릴리 해변에 이 물거품 같이 사라져버릴 그런 사람으로 끝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성탄절이 되면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그 마리아의 신앙을 흠모해서 마리아를 주제로 많은 예술 작품이 나오고 그 이름마저 메어리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아멘 했을 때 얼마나 복되고 유일하죠. 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뵌 유일한 어머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떴소이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기 때 태를 뱃속에 가졌고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것은 누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부럽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마리아가 복되다고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유일한 그 마리아가 가진 복보다 더 복된 인생,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나도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복되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뭐 막 그 뒤에 바짝바짝 막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한 여인이 잉태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잉태되었기에 역사에 놀라운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영원 세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만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나도 그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와와 인류의 죄악을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인생이 2021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